이런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시 한번 한 사람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지식과 뉴스, 사람들의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들을 때 유익한 것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는 크고 화려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은 그 안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풍부하지만 마음으로는 더 공고해지고 정보는 많지만 방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화면 비춰주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난무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에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비전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네, 아직 이게 아직 다시 한번 하나 비전교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10계명은 거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키면 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10계명을 받은 세대와 지금 말씀을 듣는 세대 청중은 다릅니다. 10계명을 받았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은 부모님 세대와 이 말씀을 받는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은,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웅크리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저번 주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도 듣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듣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제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의 주역이 될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청중은 광야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장소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이 머물 공간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이미 너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하면 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목사님 더 힘듭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한국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음을 느끼면서 유언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인데,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테두리고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는 창공을 날 때에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에 행복합니다. 기차는 철도의 레일을 이렇게 달릴 때에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 그 토라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 참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최초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그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인쳐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내 개인의 유익, 작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여러분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한 교회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뜻을 세우기 위한 선교의 사명적인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릴까 봐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 땅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신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번영과 부가 최고인 곳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 교만한 모습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대표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이 살아갈 그 과업,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장구하리라라는, 수명을 책임져 준다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책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행할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결과,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을 너희들이 누린다.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게 된다. 그리고 번성케 되며 번영케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래의 관계로 여러분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십계명 율법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번성과 축복의 길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쉐마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쉐마의 삶 첫 번째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을 말씀 성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암송 병풍 카드를 여러분이 열심히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펴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후손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귀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어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는 것, 중얼거리고 반복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함께 읽을 때도 성경책을 펴놓고 때로는 스크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되뇌이고 삶 속에서 계속 곱씹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 한 번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때로는 감동하며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뭐니 해도 물질이 최고지, 성공해야지, 이것 해봐, 이렇게 해봐, 좀 즐겨봐 라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쉐마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제 다 외우셨죠? 아멘. 그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써놨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네, 할 때 여러분 가래가 막 끓듯이 하는 거. 다시 한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쉐마의 삶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수많은 우상과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했고 여러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절박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규칙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막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은
광야의 만나처럼 하루뿐인 것으로 경험하면서 끝나지만 순종하는 삶은 이 약속의 땅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쉐마의 삶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행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쉐마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단순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세상의 가치관,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은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힘과 성공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주어진 가업은 명확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뜻은 영혼, 네시페라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의 자리, 삶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힘은 메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모든 자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여러분 입증됩니다. 경외와 사랑은 우리를 복의 질서로 이끌고 참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열어주며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명한 열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교훈과 또한 경고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면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 백성들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패배하고 수치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황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쉐마의 삶이 체질화될 때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게 될 줄 믿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질 것이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